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새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메인 캐릭터가 있고 액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 속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좀 주연이고 또 우리 갈렙은 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면에 있어서 보면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드러나지 않는 제2인자의 역할을 했지만 정말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이 도움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1인자이고 또 모세도 1인자인데 갈렙은 2인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1인자, 2인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 갈렙을 바라보면 참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인물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갈렙은 나이 40대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금 갈렙의 나이가요 85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모세가 이 12명, 12지파 중에 대표되는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들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 열매들이 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정말 거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메뚜기와 같이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 가보니까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이고 정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하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었던 것. 그것을 다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세와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 13장에서는 특별히 갈렙이 앞장서서 이렇게 말하죠.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렙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직접 봐야지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정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 45년 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확신 그것을 다시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고 또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우리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보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아낙 자손들을 더 크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환우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그런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꾸 사탄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난 태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네거티브한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전능하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사탄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갈렙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수아를 서포트할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또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승리케 해주는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치상으로는 세컨인 것 같고 엑스트라인 것 같고 조연인 것 같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거장,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육관 건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교육관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도로 건축되게 하시고 또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며 또 현실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현실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심령 가운데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현실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